퀴인 묵상 창세기 8권 4주차 넷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오늘 이 퀴인 묵상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세번역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지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를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로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암송은 개역개정으로 40장 23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동부는 4번째 날이 깊은 생각 읽기 있고요. 읽기이고 중고등부는 하나님의 마음 읽기입니다. 먼저 아동부부터 114페이지 시작합니다. 20절과 관련한 질문이에요. 20절은 이의 주인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거는 그 앞에 있는 앞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디발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을 가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감옥은 비록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이지만 왕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도 꺼내줄 수 없는, 아무도 그곳에 있는 죄수를 풀어줄 수 없는 그런 감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도 보디발이 아니라 그 관원장에게 그 술 맡은 관원장, 다시 바로의 곁에 가게 될 그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바로로 하여금 나를 풀어주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걸로 보아서는 이 감옥은 보디발의 힘으로는 꺼내줄 수 없는, 누군가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꺼내줄 수 없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1절, 2절, 3절과 관련한 질문이에요. 두 관원장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엔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왕의 권위에 대항했는지, 왕의 심기를 어지럽혔는지, 왕의 명령을 안 지켰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9절부터 15절까지 를 읽고 질문에 답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요셉은 보디발과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지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그렇게 순결하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지키며 사는 그런 히브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요셉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그 꿈을 그냥 주신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자, 116페이지입니다. 요셉의 해몽을 들은 관원장들의 기분을 비교해 보세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먼저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 해석은 되게 좋은 해석이었어요. 도로 바로의 곁에서 자기가 이전에 하던 일, 바로의 용서를 받아 바로의 곁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일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걸 딱 듣고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 꿈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요셉이 해석해준 하나님의 지혜를 말미암아 요셉이 해석해준 그 해석은 어떤 거였죠?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감옥에서 소식을 기다리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망했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다독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여태까지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 알 수 있잖아. 요셉 힘내자. 서운해하지 말자. 또 기회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중고등부 거 봅니다. 중고등부는 13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읽기입니다. 바로의 두 관원장을 요셉이 갇힌 감옥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꿈 해몽을 하게 함으로 바로의 신하들과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차근차근 준비하신 거죠. 요셉의 삶은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태로 감옥에 있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셉아, 지금 잘 참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나의 때가 온단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꿈을 이룰 거야. 그 꿈을 나도 내가 기억하듯 그 꿈을 나도 기억하고 있다. 요셉아, 여태 날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런 말씀도 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렴.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면 요셉이 기다리기 좀 더 쉬웠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어떤 전화위복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전화위복이 우리 오늘 첫째 날, 이 월요일 날 했던 거예요. 전화위복의 뜻.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그게 바뀌어 내게 복이 되었다. 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게 복이 되었다는 거죠. 노예와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요셉에게는 절망의 끝,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이라고. 내가 정말 영원한 벌을 받는 거구나. 너무 억울해.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바로에게로 정말 총알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요. 그래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는 그런 복이 되는 반전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해석의 그런 재능을 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탁 알아채게끔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상한 꿈을 꾸고 나도 그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도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꿈이 딱 해석되고 그 꿈이 진짜 딱 맞아떨어지면 와, 얼마나 이 일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 일을 하신다는 걸 관원장에게 알려주신 거죠. 관원장 그 둘이 다 목매달려 죽게 되는 관원장이었다면 아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에게 다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큰 위기와 또한 기회를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힘이라는 걸 바로가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거죠. 그래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필 요셉이 있는 그때의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간 후에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잊었죠? 감옥에서 나가길 간절히 기다리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 응답으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히 간구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바람을 응답하셨어요. 기다리라는 거죠.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될 때를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